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삶에 좋은 지혜를 어디에서 얻고 계시나요? 우리가 행복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서적들도 있고 많은 교육도 받고 또한 명강의도 듣고 여러가지 지혜를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 66권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최대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얻은 크리스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하신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구하는 대로 얻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두드리는 대로 열려지고 이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했는 이 말씀을 분명히 오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부분을 다른 곳에서 간구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됨으로써 결국은 행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면서 오늘이 기대되었습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는 그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자로 참여하면서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찾음을 통해, 우리의 두드림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함에 구해주심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찾음에 찾아주심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두드림에 열어주심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지요. 구하되 찾지 않습니다. 또 찾되 두드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단념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왜 우리가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 응답이 세 가지 영역 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재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구하는 거, 여러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극심했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메르스의 전염병이 왔을 때 이 땅을 치료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메르스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순수 100%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는다라는 find, 하나님과 주제가, 주어가 we,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영역인 거예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가져 계시니까 이렇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비를 내려주시면, 하나님 밭에서 토마토가 열리게 해주세요. 고구마가 자라게 해주세요. 고추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영역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찾으라 하는 거예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그것을 키워주실 건데, 너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만약 농부가 밭을 갈라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진실되게 구한 기도일까요? 진실되게 기도하고 간구한 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영역, 이것을 찾으라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또 기도의 영역에서 한 가지 더 확장되는 영역이 있지요. 그것은 두드리라라는 거예요. 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the others, 다른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부분의 말씀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내 혼자만 밭을 일군다는 것은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영역이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비가 와서 밭에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같이 가서 씨앗을 뿌립시다.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하고 두드려서 그들의 마음을 열 때 문이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 영혼을 구해주시도록 애써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혼을 찾아 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야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기도로 그를 위해서 마음문을 두드려주고 말씀으로 그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영역 부분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찾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럴 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 달린 줄 알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있는 책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상대편이라면 두드리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지요. 한 학생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구하고 금식하여 구하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낙제자리, 성령 충만한 꼴찌가 되는 것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한 꼴찌가 돼요. 찾지 않았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되게 구한다면 진실되게 찾게 되어 있고 진실되게 두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구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 집에 떡이 없으니까 떡 좀 빌려주세요. 한밤중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불 다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친구야 떡을 좀 빌려달라 라고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사람에게 괴롭힘을 계속 당할 거라 생각하고 떡을 빌려줘서 빨리 돌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메인 메시지가 있고 전과 후에 비유가 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과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 이 부분을 대비해 놓고 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사람, 한 사람이 여행 중에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웃이지만 무례한 부탁이지요. 모두가 곤히 잠들었을 때 내 친구가 방금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만 달라. 근데 이 이웃이 응답을 어떻게 하는가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기 때문에 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친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 어떤 시간이든지 가서 부탁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친구가 흔쾌히 받아주겠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친구니까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짜증을 내지 않겠느냐. 그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냐, 한밤중에 가서 떡을 달라고. 지금 몇 시냐, 잠자는 시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예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만은 하나님도 주기 싫어하는 상황이고 무례한 부탁이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까운 우정이라도 한계가 있지만은 졸라대야 주는 관계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아무리 가까워도 그 상황에 의해야 그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끈질기게 졸라대면 귀찮아서 주겠지만은 그것은 우정의 한계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결코 무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친구는 피곤하고 불쾌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 쇠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때건 어떤 상황이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쾌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라는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싫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구해서 얻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무례하다라며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꺼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구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영역 부분이 깨우쳐지면 무릎을 꿇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좋으신 친구 같은 분인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한 이웃과 하나님을 대접법으로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친구에게 끈질기게 졸라대서 얻어내듯이 하나님께도 끈질기게 졸라대면 들어주실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반대인 거예요. 사람도 하물며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에게 구하는, 아무리 친해도 친구의 우정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요청에는 결코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구했는데 또 체면이 있지 또 기도하냐,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물며 친구한테, 우정의 한계가 있는 친구한테, 사람한테 구해도 끈질기게 구하면 주는데, 하나님은 그 우정의 한계가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는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친구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전에는 전달락에서는 비교했는데 지금은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해. 육신의 부모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좋으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 최고의 좋은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거예요. 그 성령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모든 문제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요, 해답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보다도 부모보다도 하나님의 한계는 없으시며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내용은 3번 반복한 말씀인데 끈질기게 중단 없이 기도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친구의 우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우정에는 한계가 없으시고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다. 그걸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걸까요? 오늘 메시지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을까요? 한번 기도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냐?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나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하는 대로 주시면 큰일이 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고집을 꺾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좋은 집을 주세요 계속 간구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얘기했던 그 응답이 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구하고 하나님 빌딩을 주시고 집을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고집이 꺾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고집을 꺾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응답하도록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구하는 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직장이 계속 안 올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네가 원하는 그 직장이 육신의 소욕이고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을 때 그것을 깨닫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바울도 3번이나 기도하고 내가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하여 내가 간질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을 자족할 줄을 알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 우리 육신의 고집을 꺾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응답되고 찾는 대로 찾아지고 두드리는 대로 열려지는 그런 기도 응답의 차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고집을 꺾고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변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육신의 속에 있으면서 잠깐 기도했다가 바로 응답받고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떨어져 있고 육신의 소욕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집 속에 있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신 자아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 힘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하고 찾는 대로 다 찾아지고 두드리는 대로 그대로 열려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끔찍할 겁니다.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다 바로 즉각 응답이 되면 세상은 정말로 끔찍할 거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이기심이 숨어있고 그 안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소욕이 숨어있겠습니까? 지구가 마비가 될 겁니다. 많은 이기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깨트려질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고 시시해 보이는 기도 제목 한 토막까지 들어주고 용납하고 주의하는 신이 아니라면 믿음을 줄 수 없는 신일 것이다. C.S. 루이스가 영적 서성으로 여겼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시시해 보이는 기도 제목까지 한 토막까지 들어주고 용납하고 이 주목하는 신이 아니라면 믿음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닐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인간의 욕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듣는 족족 다 받아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듣는 쪽쪽 그것을 필터링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지 않고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기도대로 다 응답한다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 두드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뜻 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지게 되고 두드리는 대로 열려지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긴급한 중보 기도 제목 요청이 오기도 해요. 밤늦게 잠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긴급히 기도해달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급하게 전화 오고 문자 와서 기도해달라. 우리 육신의 소욕은 지금 잠자고 있거나 자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귀찮게 하지 마라. 문은 잠겼고 아이들과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무엇을 줄 수가 없네. 오늘 7절 말씀하고 동일할 거다. 그런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 앞에서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나는 자야 돼.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고집이 세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실질적인 기초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신앙생활의 일부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 인내심 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로 불리는 간단 비유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사람이 극성스럽게 졸라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형태가 되었건 중풍병자를 성전에 내 모퉁이에 달고 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내 제3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성경 말씀이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 이 표현들은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모두 우리에게 이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하나의 의무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바 모든 것이 응답될 것을 믿으며 의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와 사가랴의 경우처럼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에 응답될 것이고 결코 그것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주님의 축복이 위대하고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무적인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담고 있는 놀라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엄숙한 선언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뒷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 이 문장이 결론 짓고 있는 마지막 말씀은 믿음 없는 불신앙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보다 더 광범위하며 무제한적인 약속이 성경 중에 별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 부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성령이라는 점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선물을 얻을 때 우리는 빛과 생명, 희망과 천국,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우리가 과연 진정한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그분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될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늘 하던 말을 반복하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정성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가르친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습관을 도중에 버리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규칙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상태는 그의 기도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상태가 그것에 의존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파산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중적인 첫 번째 생각이 기도는 기도의 출발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라는 걸 꼬집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와주어서 지금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위대하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기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에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도의 출발이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라 기도의 출발이 바로 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와 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을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고집을 꺾어내기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나를 맞춰주셔서 출발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나머지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다리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조지 문제처럼 대하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고 찾는 것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려 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메시지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 너 1등하면 뭘 할 건데? 그래, 네가 공부 잘해서 위대하게 되면 뭘 할 건데? 네가 사는 목적이 뭔데? 네가 위대하게 되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건데?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1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예를 들면 1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의 삶이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어떤 형태에 임하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의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주파수를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 소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끈질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정의의 하나님, 그를 기다린 자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가 갖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옵나니 오늘 예배자로 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랍고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